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보혈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 또 나가기 전에 우리 계속 찬양과 기도로 예배 정식하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나의 잘남이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리 나의 모습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하는 은혜였습니다. 나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깊은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계속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와 겸손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남을 판단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예배와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랑은 죽어지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높여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가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은혜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립니다. 우리 성관교회가 정죄와 비교가 아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기도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의롭다 하심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회개와 겸손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남을 판단했던 마음,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예배와 말씀을 선포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이 일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의 역사하신 바를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하는,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보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남교회와 이웃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죄하고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품는 우리 성당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의롭다 하심의 그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자 오늘도 주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가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의 구주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시편 146편의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이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리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분전하는 종이이로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오늘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의자들에게 요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노아와 박을 드시고 아이들의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주 앞에
올라오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일정,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뭄과 무더위, 전쟁과 지금과 여러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제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김의 자리마다 기쁨과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정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섬김의 마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민족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합심으로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기도를 드리고 선교주와 선교사 또 영적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살아가기에 부족한 없도록 저희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노함까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강건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 오주여 당신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의로워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주의 지식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를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그 자기를 높이는 자는 약해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는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무게를 두고 하셨던 말씀의 단어를 딱 하나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아마 한 10번, 한 100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곳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에도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중요한 자세가 필요한데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주 그냥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주 얘기하시는 이 비유의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그리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 막 의시되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거 꼭 좀 들어야 되겠다. 잘 좀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우리 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끔씩 스스로 나는 참 옳은 일을 했어.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도 가끔씩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오죠. 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기준이 뭔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대요. 같이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보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는 이 성경 원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를 향해서 서서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원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 들으라고 하는 내용처럼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보면 돼요.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막 그냥 억지로 막 그냥 거짓말도 하고 막 남을 윽박질러 가지고 막 얻어내는 거죠. 갈취하는 거죠.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만 보면 정말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죠. 당시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되게 좋다고. 근데 칭찬이 들을 만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곰곰이 이걸 보면 어때요? 이거는 기도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자랑질하는 것 같죠? 밥맛이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별로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답답하신 거죠. 물론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지 기도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내용 말고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도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도 없어요. 오직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뭐예요? 나는. 우리 성경에는 2번만 나오지만 성경 원어에 보면은 나는이라는 내용이 5번이나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계속 나는 나오죠? 계속해서 나라는 존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자기 자랑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난 저 세리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내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도 더 많이 다니고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 한 행동보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우습게 여기고 낮게 보는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사람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못된 모습이죠. 네. 물론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정성을 드리는 것은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은연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리 기도는 어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리는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라를 팔아먹는 내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당시에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두세라고 해서 머리 숫자대로 사람 수를 세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근데 먹고 살아야 되고 힘겨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이라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정해진 세금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붙여가지고 정해진 세금을 로마에다 내고 나머지 더 받은 돈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막 손가락질하고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지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게 안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가까이 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내어놓고 내가 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변명도 늘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처럼 아주 길게 장황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기도의 전부였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세리를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주 충격을 받는 거죠. 세상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세리가 의롭다는 거야? 예수님의 평가는 당시 사회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평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그가 하고 있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다, 나쁜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어요. 과거의 세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인정해 주시려고 한 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세리라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죄를 아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라고 간청하는 그 마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의로움이에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행위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기도를 드리려 했지만,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에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바로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 자랑도 없고 내가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구절절한 변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기 전에 핍박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면서 했던 고백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실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설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마치 세상의 죄인은 자기 하나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내 운명을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저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수고하고 애쓴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평생토록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만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인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함심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끄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